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아가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어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등불을 점화하는 방법과 레위인의 취임 예시, 그리고 그들의 정년에 대하여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등잔대를 만들고 또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습니다. 이렇게 등불을 킨 이유는 성소 안은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고자 참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 등불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등대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듯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닷물이 엄청 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농도가, 그 평균 농도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밖에 안 되는 소금의 농도로 그 거대한, 그 많은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부정부패가 있고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를 가리켜 조금 좋은 표현으로 멍멍이 독교, 그렇게 비하하는 소리들도 들리곤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기독교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횟수도 많아졌고 강도도 많이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성도를 가리켜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바다처럼 짜게 못하는 걸까요?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인 우리가 그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과 내가 똑같은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짠맛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우리 또한 힘써 가지려고 하고, 그들이 행복이라 여기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쫓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썩어질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론과 같이 다시 소금의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땅에 등불을 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즉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자답게 하나님의 구별받은, 선택받은, 그런 택함받은 백성답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즉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선 오직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린 그들에게 맛을 낼 수가 있고 우린 그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아서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때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다른 삶이 그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밝히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론이 등불을 밝히 비췄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명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부터 22절은 레위인의 취임식 예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회막 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처럼 취임 예식을 거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능 이러한 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정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 필요한 무슨 능력이나 재력이나 시간이나 어떤 헌신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정결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되는 신앙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요.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는지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보이지 않자 심지어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에서도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칭찬이 있었을 거라는 아마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아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겠구나라는 이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그 부푼 마음에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았던 그들이 칭찬이 아닌 왜 책망을 받았던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겉모습 보기에는 열심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였습니다. 열심 있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겉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까지 보셨던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토록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이구나. 자기들의 바램과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그토록 나를 찾고 찾는 것인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토록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기를 그리고 그래서 나를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바램을 위해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그것에 응답받기만을 위해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여기 66절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바램과 주님이 다르니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모르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는 얼마만큼의 헌신과 땀 흘린 수고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십니까?
나의 목적, 나의 바램 이루고자 그토록 주님을 찾고 찾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함이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즉 정결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함께할 수 없어요. 죄인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결이에요.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우린 거룩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열심과 열정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그 헌신과 그 봉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죄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치열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치열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육지로부터 배를 띄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세상에부터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배를 띄워 저 깊은 곳에 가서 말씀의 그물, 신앙의 그물, 즉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죄로부터 벗어난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수고의 땀방울,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일한 그들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일한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주어진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먼저가 먼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부터 26절은 레위인의 회막 봉사의 정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두신 것은 회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생애 가운데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곧
기회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가 지나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또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진 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체력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힘이 있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과 열정으로 하십시오. 또한 지금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충성으로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결산인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1달란트 받은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봉사의 일을 맡음에 있어서 충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배자로서 또 우리는 그 예배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상의 예배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더 주어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또는 봉사의 자리,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에 그저 우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그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의미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물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뿐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제33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정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이 충성은 결국은 삭개오와 같이 돌감람 나무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한, 때로는 돌감람 나무를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또는 강한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여겨질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특세 그저 해마다 해온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특세가 나에게 주어진 돌감람나무이구나, 올라가자 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 결단이 6일 동안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러한 음성을 듣는,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특세에 동참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목장 모임이든 성경 통독의 모임이든 큐티 모임이든 또는 기도회 모임이든 어떤 예배의 자리의 모임이든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 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그래서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신바람 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